임마누엘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회복되고 부활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을 하시고 신앙의 열심을 다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그 솔트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솔트라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솔트라는 소금이잖아요. 그 라인은 선인데, 이것은 이게 흐르는 강물하고 잔잔한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이 솔트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트라인은 그런데 수시로 변한다라는 거죠. 가뭄으로 인해서 강물이 만약에 줄게 되면 솔트라인은 그 강 쪽으로, 내륙 쪽으로 더 점점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강이 넘쳐서 내륙으로 이제 그 내륙 바깥으로 강물들을 더 많이 밀어내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솔트라인은 바다 쪽으로 더 밀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강하구 같은 경우는 솔트라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강하구 뚝뚝 쌓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짠 물이 들어오면 농사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트라인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솔트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열심을 내서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죄악들이 물러간다는 거죠. 점점 더 우리한테 들어올 그런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되면서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자꾸 세상적으로 세속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트라인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솔트라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꾸준히 따라가고 내 신앙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신앙의 그 선은 잘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못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나 못 나오나 비슷한 거지만 게을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라인들이 뒤로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의 라인, 솔트라인을 지킬 수 있는 거고, 또 열심을 해야 우리 옛말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도는 물레방아는 그 물이 얼지 않습니다. 멈춤은 얼게 되고 구르지 않는 돌에 이끼가 불순물이 끼게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서 3장까지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로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금융과 상업과 굉장히 아주 그런 것들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입니다. 심지어는 이 라오디게아에는 의과대학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르기아라는 이 안약이라는 이 약이 굉장히 최고의 안약을 만들어서 판매할 정도로
그러니까 산업도, 금융도, 의학도 그런 것들의 발달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죠. 이 최고의 도시 라오디게아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인 이 라오디게아에 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좋은 조건 속에 세워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니, 이 좋은 조건에서 잘 세워진 교회가 왜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 근데 주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한다고 표현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물론 이 땅에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없지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라도 책망하시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을 하실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열심을 내지 않는 문제가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미지근.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했다 표현하는데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빗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지역 또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하셔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도 물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인근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북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에 뜨거운 온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로를 통하여서 라오디게아로 끌어옵니다. 11km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웠지만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하려면 11km잖아요. 아무런 무슨 송수관도 아니고 보호시설도 없고 그냥 수로, 조그만 수로더라고요. 거기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흘러오면서부터 11km로 오면서 물이 식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석회 성분까지 섞여서 사실 좋지 않은 물이 되는 거죠. 그런 물을 마십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우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물 역시도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끌어오거든요. 그런데 11km를 이 찬물이 오면서 그 나라는 더운 나라잖아요. 물이 데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항상 어찌 보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빗대서 설명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너희들의 신앙도 이렇게 지금 이 물처럼 미지근하다. 미지근하고 맛없는 물을 내어 뱉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요즘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죽도 밥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아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표현이 뭐 제가 죄송합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신앙이 어정쩡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은데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제가 굉장히 조건이 좋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단의 공격이나 어떤 핍박도 받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췄던 교회예요. 모든 것을 다 갖췄던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모든 것을 시스템을 다 갖췄던 교회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갖췄다면 더 열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물맛이 없으니까. 신앙의 맛이 없으니까. 도무지 신앙의 맛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신앙의 진정성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하는 말씀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지도 덥지도 않는 자라고 책망하신 주님, 회개하라고 책망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언젠가부터 나는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나는 코로나의 핑계로 신앙이 미지근해져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핑계로 신앙의 모습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는가? 한번 이제 이 부활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지근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열심을 품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신 우리 신풍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먼저는 내가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닌가를 깨닫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들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세상 명예와 세상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정을 다합니까? 이상하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나 모든 성도들 보면 열정을 품지 않아야 될 일에는 열정을 품고 열정을 품어야 될 일에는 열정을 안 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바울도 처음에 그랬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거꾸로 회복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품은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열정을 다하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은요, 벌거벗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굉장히 부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대부분 흑색 양털로 만든 흑 양모로 된 그 당시에 굉장히 고급진 겁니다. 고급진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기를 너희들이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하지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귀한 옷을 입었는데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한데 가난하다라고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주님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만 부유했지, 또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는 가난하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유해도 좋은 옷은 입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기에 짝이 없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어서 그 수치가 그냥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 동화 기억하시죠? 임금님은 자기만 벌거벗은지 모른 채로 길가를 나돌아다니잖아요. 좋은 옷을 입은 줄 알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야.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이만한 신앙 가진 사람 없을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주변의 교우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신앙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만큼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큼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큼은 장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무슨 권사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야, 정말 마음이 아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앙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벌거벗은 거야. 특히 주님께서 벌거벗은 것을 왜 모르냐 라고 말을 하신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어도 영적으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지 않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더욱더 열심을 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이 아무리 잘 돼봐야 영혼이 피폐해지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지요. 영적인 일에 게을러서 벌거벗은 모양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 우리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그 좋은 조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좋은 조건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고 세상적인 관점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부유해지기는 했지만 주님의 책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요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열고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옷이 아닌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거룩성, 순결성을 지키기에 힘쓰시면서 늘 영적으로 내가 벌거벗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은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두드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을 문 밖에 그냥 세워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만 문을 열어드려서 마음으로 모시면 되는데,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마음의 자리가 없었더라는 거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들어가고자 이렇게 문을 두드리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자리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만 열면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듣지 않으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죠. 535장인가요? 주 예수 문 밖에 기다리셨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그 이름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서 기다리는데 내가 문을 단단히 잠가두니까 주님께서 못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노라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주님을 문 밖에다 세워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우리 영적인 수치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육신의 눈으로 봤던 것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잘 보려면 오늘 말씀에도 안약을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라오디게아가 안약이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니네 눈병이 나서 못 보니까 안약을 발라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약을 바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장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감겨졌다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뜨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신앙도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인가 돌아보시고 열심을 내기로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또 내가 벌거벗고 있지 않나, 내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나 돌아보며 성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하여서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혹시 나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아니한가, 내가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영적인 안약을 눈에 바르시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시는, 더욱더 열정을 다하여서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도 부활하고 우리의 삶도 부활하고 우리의 신앙도 부활해서 새롭게 다시 도전하고 열심을 다하시는 그러나 우리 신풍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는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지 아니한지요, 또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거벗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아니한지요,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문 두드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여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